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먼 곳 한국으로 또 이곳 모임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셔서 예수님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한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이,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복내려 주셔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 주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사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분노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율법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13절 보시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도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성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자부심의 근거였고 또 우월감과 존재의 근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자기들을 선택하셔서 선민으로서 자신들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자신들의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논쟁의 당사자였던 이 리버디노 유대인들은 이 성전 가까이 살겠다고 더욱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겠다고 정든 자신들이 태어나서 자라온 고향을 버리고 그리고 조상의 땅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 성전과 율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의 근거가 건드려지니까 스데반에 대해서 분노하고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율법과 성전이 진정으로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 이야기를 왜곡해서 공격을 하죠.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들이 과장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그 공격에 대해서 설교로 대답을 하는 내용이 7장 전체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는 그들의 시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율법의 사람 모세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었던 사람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한 다음에 설교를 마칩니다.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선민이고 그래서 율법과 성전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로 선택하신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를 강조하시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가 은혜로 받은 그 율법을 항상 어겨왔다. 이것을 설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통렬한 고발로 비판하면서 설교를 그렇게 마치고 있죠. 7장 2절부터 8절까지는 그래서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그걸 이제 전체 잘 읽어보면, 지난주에 읽었었죠. 보면 메인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7장 2절부터 8절까지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2절 보시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로 이야기합니다. 3절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다. 말씀하셨다. 4절도요. 아브라함이 이사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옮기셨다. 이주하기는 아브라함이 걸어서 왔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도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말씀하셨다. 할례 언약을 주셨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그 일부터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위대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씀부터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자신의 육체 가시 때문에 여러 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이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연약할 때 내 연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강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요, 약한 우리에게 머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자랑을 멈추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약해져 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 안에 예수가 강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는요, 맨날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스데반이 지금 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가나안 땅에 살 때 형제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형제를 노예로 팔아먹을 정도로 형편없던 자들이 우리들의 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싸워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심하게 싸웁니까? 노예로 형제를 팔아먹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았어요. 너희가 잘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노예로 팔렸던 요셉 자신은 감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착고에 매여서 그렇게 10여 년을 고생했던 그 요셉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좋은 일이었든 나쁜 일이었든 슬픈 일이었든 자랑할 만한 일이었든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니네가 날 팔아먹었지. 니네가 나를 배반했지. 니네가 나를 시기 질투해갖고 아버지로부터 강제로 떼놨지. 잘됐다. 니네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슬픈 일이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그렇게 요셉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 많이 부르는 찬양처럼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21세기 침례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이제 논쟁의 핵심인 율법으로 들어갑니다. 너희가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자랑으로 삼고 있지만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과연 너희가 살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율법,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율법을 전했던 모세에게 너희가 어떻게 했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자부심이 있고 그렇게 내가 율법 때문에 다른 민족과 우리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그 율법을 전했던 모세를 너희가 어떻게 대했느냐. 35절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모세에 대해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거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는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어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따라 나왔더니 후에 막십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다 먹었는데 여기 왔더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40절 이하에는 급기야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19장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법을 주시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을 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20장에는 이제 십계명을 본격적으로 주셨는데 19장과 20장 사이에 그때 1차로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한번 돌비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박살을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십계명 주시기도 전부터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도 전부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니 십계명 주시기 돌판 내려오기 전부터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 시작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40절 이하에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냐 니네 조상이. 이어서 그렇게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겼는데 그 일이 그렇게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레이지파가 칼을 뽑아서 동족끼리 그 끔찍한 일이 있었던 목숨을 잃었던 그 일이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스데반 설교 42절 뒷부분을 보면 아모스서를 인용해 갖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광야 40년 내내 그랬다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42절 뒷부분이죠.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너희가 율법 하면서 살지만 니들 조상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킨 적도 없고 광야 40년 내내 그 율법을 전해준 모세를 대적했고 핍박했고 그 율법대로 살지도 않았고 우상 숭배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그 우상의 이름들까지 나와요. 너희가 그 율법을 전하던 사람들과 선지자들마저 죽이지 않았느냐? 급기야 그들이 전한 마지막 그분, 율법이 말하는 그분, 율법의 완성인 그분까지도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율법이 니네 자랑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어그러서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내 신앙의 자랑이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 신앙의 자랑입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이런 자랑들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52절이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너희는 조상 때부터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뿐만 아니라 아예 사람은 율법 조문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려고 오신 것이 완성하려고 오셨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주장을 듣고 유대인들이 불편했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율법을 거슬려서 말하는 것이라고 계속 고발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은 율법을 거슬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본뜻을 정확히 알고 설명했습니다.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서 율법의 핵심을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율법은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말해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 아닙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이끄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율법을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던 그 스데반인데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마다 단골 공격 메뉴가 그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폐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적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계속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성전을 사흘 만에 헐려버렸다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완성된 율법을 우리 안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율법의 의로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지켜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로 누리는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2장 21절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은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내용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괜히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전에 친구처럼 지내던 윌리엄이라는 천주교 신자분한테 했던 말입니다. 이분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계속 도전을 하는데 당시에 교황이 어떤 종교든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면서 저에게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인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니까 감히 교황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나 시골교회 목사인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구원이 의로움이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아서 받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주면 되지 왜 죽으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내 능력으로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괜히 십자가 지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은혜가 폐해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은혜가 헛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붙잡는 삶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는 꼴이 됩니다. 내 자부심의 근거가 은혜가 아니라 율법일 때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은요,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대적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51절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일, 내가 만약에 율법을 붙잡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내 공로와 내 자랑을 가지고 살게 되면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자랑하시고 감사하시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곳만 말씀을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율법은 범죄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죄인인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가리킬 때 복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되신 하나님. 보통 복되다는 말은요, 성경에 율로교라는 단어 씁니다. 신약에. 그래서 복되다, 복 이야기할 때는 율로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요, 다른 단어를 써요. 거의 다 율로교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되다는 뜻도 있지만 행복하다는 뜻도 있어요. 기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복되신 하나님, 행복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행복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이 행복하시죠. 이 구절 바로 앞에는요, 어떤 말씀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대개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죄악들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기준으로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악들의 모습, 용서받지 못할 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하시대요.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대신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일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신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행복함으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기쁘셨다. 복되신 하나님.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는요,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노래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분노의 하나님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면서 사십니까? 누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 의의 근거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주신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가 잘난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선한 것은 우리 안에 나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깨닫고 하루하루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랑의 근거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나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